예수님의 침묵 속에 숨겨진 승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외침과 함께 그분은 숨을 거두셨어요. 이제는 태양의 마지막 광선이 안식일에 가까움을 고할 무렵 하나님의 아들은 고요히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완전히 마치신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평안히 접으신 채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동안 편히 쉬셨습니다. 이 장면은 창조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을 때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들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구속 사업에서 잠시 쉬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하늘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 하늘 거민들의 눈에 영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창조물, 즉 구속받은 인류는 죄를 정복했으므로 다시 타락할 수 없을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업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임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감겨진 눈꺼풀과 수그러진 머리와 찢어진 수족을 보았어요. 마지막까지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시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억눌려서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회상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다만 십자가와 그 위에서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을 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으나 저희가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빌라도와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영광스럽게 장사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셉은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했어요. 빌라도는 그제야 예수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요구는 허락되었고 니고데모는 값진 모략과 침향이 섞인 향유를 100근쯤 가지고 왔어요.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자라 할지라도 죽어서 이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이 부자 관원들이 저희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자기들보다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구주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내들인 의회에서 축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그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모 있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은 손수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그들은 그분의 상하고 찢어진 모습을 보고 동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은 바위를 잘라 만든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파두었던 것인데 갈바리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이제 그는 이 무덤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유를 뿌리고 그분의 시체를 세마포로 조심스럽게 싸서 무덤으로 옮겼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상한 손을 접어서 맥박 없는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생명 없는 저희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마쳐진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덤 입구에 무거운 돌을 굴려다 막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 그림자가 짙게 깔릴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주님의 쉬시는 처소 주위에 머물러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돌아가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불안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목적을 달성했으나 기대했던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이루었다는 외침을 들었고 바위들이 터지는 것을 보았으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불안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자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문의했습니다. 그분의 재판 전말이 비밀에 붙여졌으나 그분이 무덤에 계신 동안에 그분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의 입술에 오르내렸어요.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가리키는 예언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된 제사장들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의 질문에 거짓된 대답을 조작해내느라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몹시 달콤하리라고 생각했던 복수가 이미 쓰디쓴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것이 현재까지 다 성취된 사실을 기억했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역시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저희 아비 마귀처럼 그들도 믿고 떨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백성들에게 끼치던 감화를 질투했던 그들은 이제 그분이 죽으셨는데도 질투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분이 죽으신 지금이 살아계실 때보다 훨씬 더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고소를 받은 분이 고소자가 되고 정죄받으신 분이 정죄하실 수 있으리라고 느꼈어요. 죽임을 당하신 분이 당신을 살해한 자들의 죽음으로 공의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인데도 거의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이 돌을 줄로 얽어서 양끝을 단단한 바위에 맨 다음 그곳에 로마의 인을 쳤습니다.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어요.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시체가 놓여진 곳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무덤에 영원히 남아있어야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단히 인이 쳐졌어요.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계획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살인자들은 저희의 노력이 헛됨을 거의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고 한 그 같은 노력이 오히려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논증이 되었거든요. 무덤 주위에 배치된 군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는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수백 년 전에 성령께서는 시인을 통하여 선언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로마인의 파수꾼들과 그들의 무기는 생명의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기에는 무력합니다. 예수님께서 노임을 받으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 요셉의 무덤에서 조용히 쉬고 계신 예수님을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곳은 깊은 침묵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죽음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준비되는 침묵이었어요. 승리가 세워지는 침묵이었습니다. 무덤의 돌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늘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부활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우주는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이 끝나갈 때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할 것입니다. 패배가 승리로 변할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무덤 수호는 결국 그들 자신의 고소자가 될 것입니다. 로마의 인장은 깨어질 것입니다. 돌은 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안식일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평안히 쉬셨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완성되었고 당신의 승리는 확정되었으며 당신의 부활은 준비되었어요. 바로 그 침묵 속에, 그 고요함 속에 우주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터치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해서 다음 주제인 부활의 영광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